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집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이 디모데서는 후서와 그리고 디도서와 연결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그런 바울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그야말로 바울이 이제 그동안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권면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같은 경우는 개별 파송된 목회자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목회 서신,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를 보면요, 우리가 1절, 2절 같은 경우에 디모데는 바울이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만큼 바울을 향하여서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디모데를 이제 어디로 파송했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에베소에 파송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아마도 그가 이 스쳐 지나갔던 지역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이고요. 가장 또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 교회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러줄 말이 더 많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또 그리스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들어갈 때 항구를 통해서 들어갈 때 정치와 경제, 문화, 뭐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할 만큼 아주 큰 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정말 혼잡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혼잡스러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4절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이 논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에 있어서 이 빗나가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신화와 족보입니다. 전설이다 이거죠. 전설,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동안 쭉 흘러내려왔던 그런 신화적인 그냥 별로 영양가 없는 그냥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그것이 뭐 진짜인 것처럼 막 이야기되고 사람들의 흥미를 가지고 또 귀를 기울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족보라고 하는 혈통이죠, 혈통.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 사람들 속에 논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될까? 그 복음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이 말은요,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동안에 이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가치를 또 역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보다 더 권위 있는 것 같고, 바울이 전거했던 그 말씀 속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율법이 더해져야만이 더 견고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1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눈을 돌리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유익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을 가졌는데 바울은 그것에 깜짝 놀란 겁니다. 믿음에다가 율법을 더 붙인다.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디에 비추어집니까? 사전에 있는 신화와 족보와 이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하나님이 지향하는 방법과 목적에 달아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변론, 쓸데없는 논쟁만 유발시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율법은 바로 죄 지은 자들에게 그 죄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고 그러면 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교통법규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회전 할 때요, 뭐 파란불이 있든 없든 뭐 그냥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가 있어도 우회전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와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횡단보도상에 있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우회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우회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회전 표시가 있을 때 우회전해야 되고, 횡단보도상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반드시 그 파란불이 끝나고 빨간불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회전해야 되는, 이거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벌칙금을 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몇 가지 바뀌어지다 보니까 와, 제가요 정말 이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로 가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키고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보다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져서 오히려 다른 상황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면 우리는 아노라. 그런데 이것은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죄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10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헤아려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지, 이 복음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붙들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아니라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으로 논쟁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자체가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칫하면 논쟁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 교회는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복음의 존재 가치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 사건이고요, 부활이고요, 성천이고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논쟁으로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매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면서 복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생명을 살려내고 그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스톱해야 된다는 겁니다. 논쟁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논쟁 때문에. 그래서 이겨서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즐거워질까요? 아닙니다. 결코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왜? 누군가는 그 논쟁에서 패배한 자의 슬픔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행할 때야 비로소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이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을 따르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십시다. 그 복음을 더 묵상하고 그 복음에 더 합당한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화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 무엇인가 또 한번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에 충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흔드는, 복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버리는 헛된 신화와 어리석은 인생들의 족보에 매달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빈번하게 일어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